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가 지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시고요.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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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멀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한번 할까요? 제가 저만 보이니까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하고 제가 할게요. 자, 멀리 있는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교우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감사절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있는 시입니다. 아마 우리 교우들께서 자주 읽고 또 묵상한 시편 중에 하나가 시편 100편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이 시편 100편은 95편부터 시작해요. 95편에서 100편까지 연결되는데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00편은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이게 반복되는 표현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문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갈 때는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감사함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또 주께 예배 드리러 나오는 그 시간에 감사하는 마음이 늘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반복되는 평행 구절을 이루는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감사가 뭘로 바뀌었어요? 찬송으로 바뀌고, 그리고 그의 문은 궁정으로 바뀌었어요. 이 궁정은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감사와 찬송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시인은 노래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이 찬양은 감사제에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감사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활이 평안하거나 안정되거나 문제가 없거나 또 고난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생각해 보면 그들도 우리와 함께, 우리처럼 때로는 눈물 나는 현장도 있었고 가슴 아픈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넘지 못할 산과 같은 문제도 있었고 고난과 역경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뭐 했냐면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감사를 살펴보면 몇 사람을 좀 이 시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 사람은 노아입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악이 관영했다, 그렇게 표현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악했다 그런 세상을 노아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가 살던 시대에 홍수로 비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가 읽게 되는데 노아에게 와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악하고 패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에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의인 된 것은 그가 힘이 있고 또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그 상황의 악한 세상에서 그를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먼저냐면 은혜가 먼저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새겨보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 말씀하신 것처럼 홍수의 심판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홍수가 끝나니까 배에서 나와야 되지 않아요? 배에서 나와가지고 노아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제일 먼저 무엇이 있었냐면 그는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구원하고 살게 했고 그리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을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감사 잃어버리지 않고 상실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사람 예를 들어보자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런 포로의 생활은 우리도 그 민족 역사를 보게 되면 오랑캐 침략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간 그런 아주 눈물겨운 사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일제강점기 때도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과 또 슬픔의 나날을 지내는데 다니엘도 마찬가지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러한 생활 속에서도 뜻을 정했어요. 무슨 뜻을 정했냐면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렇게 뜻을 정했어요. 그런 포로의 생활이 결코 녹록지 않았지만 다니엘은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보호해 주심을 늘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의 인물을 하게 되면 다윗일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그는 감사를 찬양으로 표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부르는 찬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베푸신 은혜, 구원, 그리고 세밀한 그러한 도우심을 노래하는 것들이 우리 찬송이고 찬송가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윗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만 그랬겠습니까? 제가 주보에다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써놨는데 어거스틴은 그 어머니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믿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청소년기에 방황을 해요. 그리고 이단에 빠져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 생활이 허랑방탕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늘 아들을 놓고 기도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돌아오기를 소망했죠. 어느 날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과거의 생활을 다 버리고 청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름 앞에는 성이라고 하는 성자처럼 아주 구별되고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교적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요. 근데 어거스틴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항상 있어야 될 것. 첫 번째는 믿음, 두 번째는 소망, 세 번째는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속해 있는 성도님들이 이 세 가지를 항상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믿음, 두 번째는 소망, 세 번째는 사랑. 그런데 이 세 가지에다가 한 가지만 더 하라고 한다면, 어거스틴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세 가지에다가 한 가지만 더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다가 한 가지만 항상 나에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어거스틴은 뭐라 했냐면 감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감사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과 같은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이고 감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저는 우리가 속해 있는 성도님들이 이 감사의 생활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인생은 언제나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며 더 나아가서 이웃에게 복을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감사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숙제하라고 했는데 하셨나요? 하루 일주일 동안 감사를 기록해 보시라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나는 무엇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두 분을 제가 초청할 텐데요. 한 분은 우리 교회 젊은 피 온방재 집사님을 초청할 거예요. 온방재 집사님께서 나의 감사는 저는 무선 마이크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감사의 생활을 하셨나 집사님 나오실래요? 우리 박수로 초청하겠습니다. 올라오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우선 이렇게 큰 무대 앞에서 이렇게 무대 앞에서 그리고 오늘 출석해 보니 이렇게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보이는 게 강대상에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예쁘게 꾸며주신 잘 차려진 밥상에 제가 올랐는데 이렇게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요 농순산물 보니까 이렇게 한 해 동안 정말 올해 피땀 흘려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신 우리 전국에 계신 농부 분들에게 너무 우선적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전화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일주일간 감사한 내용을 한번 적어봤으면 하셔서 한번 몇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한 10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적었는데 우선 이렇게 무대에 이렇게 설 기회 자체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교우님들 앞에서 이렇게 앞에 나와보면 떨리기도 하고 한데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김상길 목사님께 우선적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 모든 것이 또 주님께 감사드리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지금도 좀 제가 목 컨디션이 좋진 않은데 최근에 이렇게 감기 독감은 아니었는데 전국적으로 좀 다시 코로나도 유행하고 감기 이런 그리고 저희 서준이도 이렇게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이렇게 감기로 좀 고생해서 소아과도 갔는데 지금은 또 너무 건강하게 잘 회복해서 이렇게 그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최근에 조금 안 좋은 일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있었는데 울산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고 또 바로 하루 이틀 전인가도 부천 시장에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분들을 우선 그분들께 이제 좀 위로를 드리며 저희 군산이 이제
교회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군사는 모든 교우님들, 기독교인 분들의 기도빨이라고 하잖아요. 기도로 인해서 군산이 큰 탈 없이 항상 이렇게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는 거 아닌가에 감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저희 지금도 아이가 이제 한 번씩 울고 하는데 새벽잠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제 자신은 저랑 제 와이프랑은 어떻게 보면 좀 결혼 전에는 좀 그럴 수도 있었지만 지금 아이를 갖고 아이를 출산하고 나보니 모든 그 어른들의 그 앞서 하셨던 그런 길을 걷는데 덩달아서 저희도 지금 굉장히 부지런해지고 어제도 지금 새벽에 거의 1시부터 4시까지 5시까지는 이렇게 야간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집에서. 그래서 부지런해짐에 감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저희 아들하고 저하고 생일이 똑같습니다. 음력 5월 4일로 해서 똑같은 생일 그렇게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음력 생일이니까 진짜 생일 너무 감사를 드리고, 여섯 번째는 저희 어머니, 저희 모친 이정숙 어머님 이렇게 한동안 좀 건강 때문에 좀 많이 고생하셨는데 지금 굉장히 좋은 컨디션으로 이렇게 생활 무탈하게 해주심에 너무 감사드리고, 그 다음은 또 일곱 번째는 저희 장모님도 지금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시는 자체도 너무 감사드리는데 장모님도 최근에 이렇게 백내장 수술을 또 하셨습니다 했는데 그동안 좀 이렇게 시력이 좀 안 보이는 것들이 있었는데 너무 좋다고 하셔서 그 모든 것도 또 감사를 드리고, 여덟 번째는 저희 아들이 잘 자라고 있고 아이를 너무 이뻐해 주시는 저희 신풍교회 교우님들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능하게 해준 저희 아내 배태인 성도와 그다음에 목사님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마지막 열 번째는 내일부터는 또 눈이나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눈이 오면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좀 눈 치울 걱정이나 미끄럼, 특히나 저희 교우분들 어르신들이 많으시는데 미끄럼 조심하시는데 전 아직도 동심인지 첫눈이 내린다는 소식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양하게 감사의 제목을 기록하셨는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한 가지씩 감사를 찾는 것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나올 수 없는데 저에게 감사로 그 동영상을 보내줬어요. 누굴까요? 자, 보시겠습니다. 군산 신풍교회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성우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주님께서 베푸신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늘 저를 축복해 주시고 기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성도님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의 출산을 앞두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저와 함께 하셨던 주님이 출산까지의 모든 여정과 또 현재까지도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저에게 닥친 상황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기만 하던 제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고위험 산모가 되어 출산까지 2달 반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해서 수액을 맞으며 조산을 막아야 했습니다. 28주 차에 입원했으니 아기를 안전하게 정상 분만하기까지는 적어도 9주는 버텨야 했습니다. 입원 생활도 적응하고 익숙해질 때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이 시간이 너를 힘들게 하는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기도하며 나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과 함께 처음 우리 아이 조이를 만나고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 아이가 제게 와서 너무 기뻐요. 이 기쁨의 아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물 같은 사람으로 자라도록 제가 하나님 안에서 잘 키울게요 라고. 그래서 저는 낙심하지 않고 출산까지 남은 기간 동안 기도하며 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제게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주셨고, 더욱 감사한 것은 세심한 간호사 선생님들과 기도하는 교수님을 만나게 하셔서 훌륭한 의료진의 케어로 36주까지 잘 끌어올 수 있었습니다. 아기는 뱃속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고, 저는 36주 1차 예쁘고 건강한 아들 의준이를 만났습니다. 김상길 목사님께서 예전부터 설교 때 강조하셨던 신앙 유산은 늘 제게 꿈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귀한 유산은 없다는 걸 알기에 저는 제 아들 의준이에게 신앙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믿음을 더 지켜나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쓸 것입니다. 이 신앙유산을 받은 의준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는 곳곳마다 주님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삶이 늘 힘겹기만 했던 제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욱 감사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동하며 모든 순간 감사와 사랑으로 채워나가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들 의준이 건강하게 키우다가 머지않아 군산 신풍교회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 성우가 이렇게 영상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노산이에요. 얼굴이 아주 젊어 보이는데 나이가 40이 넘어가지고 임신했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이제 자궁에서 빨리 나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빨리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달 넘게 병원비만 5천만 원 아마 넘는, 그런데 또 우리나라는 여러 혜택이 있어서 5천만 원 다 내지 않고 한 2천 얼마 이렇게 냈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2달 넘게 병원에 있다고 하는 일은 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해진 기간이 채워지니까 이렇게 의준이가 태어났고요. 의찬이도 낳고 싶대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근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나 어려움이 있냐 하면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감사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 돌보심에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은혜이지요. 근데 우리 임성우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예기치 않은, 또 계획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있어요. 그럼 그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럼 지금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를 찾고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찬양하며 감사로 기대하면 하나님은 더 큰 감사로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강단을 꾸미면서 어떻게 이 앞에 멘트를 할까 그렇게 하다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만 가지 은혜 감사. 찬송가 216장 4절에 보면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픔과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근데 여기 만 가지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이게 만 가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숫자로 만 이렇게 해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만큼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 가지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더 큰 감사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그 하나님은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고
그 하나님은 가로막힌 담을 무너뜨려 주시고 묶인 문제를 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눈 깜빡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셔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풍교회 공동체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늘도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